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이팅!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소속 1000명 목회자들이 성명을 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라도 골수였고 지금까지 저희 고향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이나 또 저희 고향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고 그래서 정말 골수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제가 한 5년, 7년 요 전까지만 해도 평생 제가 우리 고향을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을 떠나서 투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에 대해서 정치인들을 시자나 존칭을 붙이지 않고 부르면 굉장히 그게 제가 화가 나고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사실 제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래서 1년 전만 해도 정광훈 목사님을 목사로 생각하지 않고 많이 비난을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보통 오지성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바뀌었나 이게 궁금해서 목사님들이 좀 찾아오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염려도 있습니다. 또 오지성 목사가 또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또 이렇게 걱정해 주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이게 어떤 제 결심이나 제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좋아했고 또 제가 변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제가 바뀔 수가 있겠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하신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뜻을 묻거든요.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무지한 오지성 목사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은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봐 왔지만은 우리 애국운동 하는 분들만큼 착한 분들을 못 봤어요. 너무나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세상 말로 말하면 순진에 빠진 거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막 어떤 거짓말하고 이것을 어떻게 빙빙 돌려가지고 딱 감추고 뭐 이렇게 그런 수를 못해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공경의 빌미도 이렇게 되고 그러지만은 하여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그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늦었다고 저보러 빨리 나와라. 이제 우리 저를 사랑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주변에서 하지만은 저는 제가 확고합니다. 제가 제 인간적으로 제가 그랬다고 하면은 모르지만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 마귀의 자식들은 아주 악하거든요. 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하고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 어찌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천사와 같고 그래서 저분들이 잘못될 일이 없고 저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고
막노동 공장 생활을 쭉 해오면서 마지막에 세무공무원으로 제가 이렇게 그만두었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붙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보면서 야, 정말 이분이 애국자다. 그리고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4개 기둥을 이을 뿐이다. 또 우리가 보면은 이 성령운동은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요, 굉장히 지금 관심을 두고 해야 되는데 성령을 다 소멸시키고 성령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부자 되라, 건강하라, 부귀영화를 누려라, 또 뭐 고위층에 올라가라, 자녀들 좋은 대학 가라, 돈 많이 벌어라, 맨 이런 설교 번영신학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사실 하는 목회자들이 세상 말로 뜨고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지금은 이 목회자들 책임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말 안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 개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얼마나 마음에 답답했으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건 욕을 해서라도 바르게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이걸 깨닫고 회개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비난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늘 정죄하는데 바빴잖아요. 자기 그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참 외로운 분이고, 저도 그래서 오지성 목사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제가 1년 전부터 이렇게 변화가 돼서 이제는 팬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연인같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메어지고. 그래서 내가 저분을 어떻게 뒤에서 조금이라도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 부족한 오지성 목사가.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1907년 평양 장대영교회 길선주 목사님 그 교회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성령을 강조하는 이런 목회자, 부흥사가 지금 있습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 외에 성령운동 하시는 이런 목회자가 거의 없습니다. 다들 번영신학, 잘 먹고 잘 살고 안주하고 그냥 자기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문자 그대로 율법적으로 딱딱 해서 아주 예리하게 칼날같이 그거 해가지고 그것으로 선생 노릇이나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적용이 없으면 구원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제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소속 1000명 목회자들이 시국선언을 했어요. 타락한 종교의 악취, 극에 달했다. 이렇게 하면서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고 목사라고 붙이지도 않았더라고요. 정광훈 비판에 또 명성세습 철회에 차별금지법 통과 촉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엠 진민용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 국내 대표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강나루 그 장신대 있죠.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현 시국에 대한 예장 목회자 1000명인 선언을 발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9월 14일이면은 좀 됐죠. 며칠 됐는데 그 105회 이 총회를 앞두고 온라인으로 배포한 시국 선언문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에 동참해 주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시국 성명서를 낸 거 보니까 내용이 딱 3가지예요. 정광훈 목사 호칭 빼고 정광훈 시도 뺐어요. 정광훈 비판하는 거. 그 다음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거기 아들에게 세습한 거 철회하라. 그 다음에 3번째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정말 여기서 지금 이제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이 차별금지법
지금 이걸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정의당에서 이제 발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차별금지법이 내일, 오늘이 21일 월요일이잖아요. 22일 화요일 날 법사위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이제 심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한 다음에 이제 본회의로 이제 회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리고 백혜련 또 간사도 또 백혜련 간사, 또 김영민, 또 김종민 이런 분들이 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이 원장까지 하면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원장이 직권으로 이것을 쉽게 해서 부결을 시킬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분이 윤호중 이 원장님이 지역구가 구리시거든요. 구리시 종교는 카톨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본회의로 넘어가면 과반이 훨씬 넘기 때문에 민주당만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과반이 넘잖아요. 거기다가 정의당은 뭐 다 참석이 할 것 같고 또 다른 데 이렇게 하다 보면 통과는 사실 시간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뭐 국회의원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사실 나무랄 수도 없어요. 불신자들 나무랄 수도 없어요. 이 주의종들이 문제거든요. 지금 목사들 1000명이 시국선언에서 이걸 빨리 통과시켜달라. 여기는 그랬잖아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이런 게 보통 이게 지금 부각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종교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종교차별금지법이 별도로 있으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기독교에서 다 들리고 일어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그 안에 종교라는 단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이 지금 종교라는 이런 게 들어있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오직 예수를 밖에서 복음을 전하면 지나간 사람이 신고하잖아요. 자기 굉장히 지금 불쾌했다. 기분 나빴다. 왜 나한테 강요하느냐 예수 믿으라고 나를 쳐다보면서 그것을 신고하니까 경찰이 바로 수갑을 채우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멀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 일을 목사들이 지금 앞장을 서고 있어요. 아니 목사들이 지금 이 일을 갖다가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통곡하면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통합 측에서 지금 1000명이 그렇다 쳐요. 지금 통합 측이 굉장히 교회가 크잖아요. 지금 교회가 뭐 6천, 8천 막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그래요. 그 정도 돼요. 막 6천 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6천 개 넘으면 목회자가 한 6천 명 되면 한 뭐 6분의 1, 7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1000명이면. 그럼 나머지는 뭐 하냐 이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또 거기서 반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반대다 해놓고서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목소리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통합청 목사님 비난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 오직 예수예요. 강대상에서도 차별금지법 반대예요. 그렇게 말하면 뭐하냐고요. 이렇게 성명을 냈는데도 잠잠하고 있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나 언론들은 보면 이게 어떤 큰 기독교계의 어떤 대변을 해주는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그렇게 모든 분위기들이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아, 참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참 우리 정광훈 목사님 이런 거 뭐 얘기하는 거 막 하도 뭐 많이 들어서 그냥 뭐 정광훈 뭐 이렇게 했어요. 뭐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또 이에 동조한 목회자와 맹신적 신도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며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광훈에게 동조한 목회자나 맹신적 신도들 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저를 보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좀 성명을 냈거든요. 저는 행복한데요. 저는 평안한데요. 예, 그리고 뭐 이건 나머지 이것은 뭐 교회 문제니까 저기 뭐 돼요. 그 명성교회 이것도 세습 문제도 그렇다 치고. 그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교파의 벽을 넘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임을 고백하고 일치와 선교 협력을 도모해 왔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서 지금 통합 측 교단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기독교협의 NCCK 1971년도에 이렇게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시대에 따라 명칭은 바뀌어 왔으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과 교회들의 연합과 협력, 일치를 위해 노력해온 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존중하는 에큐메니칼 협의회로서 한국기독교협의 NCCK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지금까지 교회 일치와 협력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때때로 회원교단과 기관들의 차이로 갈등도 있었지만은 긴 역사의 소중한 동반자였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합동 측과 이제 어떻게 이런 갈라지는 이런 것도 사실 이런 아픔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에큐메니칼 이런 일치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또 통합적 교단이 지금까지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뭐 통합적 교단을 제가 뭐 비난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비난하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기서 지금 비난을 하자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성직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로서 제가 제 의견을 제가 피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기장이든 통합이든 거기에도요, 정말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이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 침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침묵도 묵시적인 범죄 행위거든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가만히 반대하는 사람, 손 드는 사람이 있는데 나머지는 이게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통과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도 범죄 행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전북 도의회에 세성교회 이인권 김인권이고 이인권 그 장로님 있잖아요. 이분 한 사람이 반대 의견 내서 전북 도의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의안이 쉽게 해서 부결됐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찬성 다 손들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돼가지고 나는 가만히 손 안 들었다. 이게 말이나 돼요.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뭐 NCCK도 좋은 일 하는 것도 많이 있겠죠. 다 나쁜 건 아니고. 근데 이 종교다운주의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에 종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법제화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그냥 목사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이것을 이제 심의하고 한다는데 인터넷 보면 거기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또 국민의힘인가요? 거기 또 의원들 다 나와 있어요. 그분들에게 연락처도 요즘 다 이렇게 카톡으로 막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셔도 되고 또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면 더 힘이 실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간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정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합쳐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자꾸 정광훈 목사님 뭐 그냥 어떤 신학적으로 뭘로 해가지고 그냥 자꾸 하는데 지금 뭐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성령운동 지금 이 역사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4개 기둥을 외치고 이 성령의 지금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40일 금식기도 하고 뭐 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충성해 봤어요. 그분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정말 그런 뭔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이제 차별금지법 정의당에서 발의한 게 이제 법사 사법위원회인가 거기서 이제 심의를 이제 한다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걸 본회의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